예, 역대상 1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장 43절부터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역대상의 지금 아담의 계보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 분리를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있기 전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냐면, 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치리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치리하시기 전에 에돔 땅, 즉 불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에돔은 불따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자, 부올은 등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등불, 인도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불은 인도하다. 아들 벨란이 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기가 삼켜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 거짓자의 세계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에, 발람도 부올의 아들이었습니다. 발람, 모압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압 지방을 지날 때에 모압 왕 발람에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에, 발람의 이름은 탐욕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에다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뭐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재물에는 욕심이 잔뜩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두령들이 가가지고 발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올의 아들, 그러니까 발람도 부올의 아들이었거든요. 이게 다른 거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등불이라고 나는 내가 이게 믿고 따르는 자가 내 등불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자들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로 만들고 거짓 세계를 꾸며서 자기를 따라오게끔 전부 다 삼켜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이건 고유명사에서 나오진 않고요.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자, 이 삼키는 자가 죽었어요. 그럴 때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자, 보스라는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뭡니까?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겁니다. 세라는 솟아오름이라는 거예요. 솟아오름. 에, 뭐가 있냐면은 양우리라고 믿었는데 이제 솟아오른다는 건 이제 뭡니까? 물이 막 땅에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용암이 막 끌어올라서 저기 화산지대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요밥이 대신해서 왕이 때 요밥은 외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침. 그러니까 양들이 뭡니까? 이 심판 받을 것들로 인해서 막 외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를 얘기해요. 부올이 와서 벨라 삼켜버렸어.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와가지고 거짓 진리를 전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도 못 받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이 교인들에게 기독교 안에서 막 전파를 합니다. 삼켰어요. 그때 이제 양의 우리 아래 있는 뭡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은 뭡니까 솟아오름, 이게 심판이 가까운 걸 아니까 외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과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라도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막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게 뭐냐면 대만 족속의 땅, 대만은 오른손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자기 오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름이 있는 자가, 후삼은 급속하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에,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자기 오른손에 있는 것은 자기가 오른손으로 가지고 노는 걸 얘기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다 하면서 자기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손은 옳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른손은 옳고 강하고 이런 쪽을 얘기해요.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급속히 막 이렇게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도 그들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꺾여서. 자, 후삼이 죽음에 외치는 자가 뭡니까? 급속이라 그랬죠. 급속. 속도가 빠른 자가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 부닷은 뭐냐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걸 얘기를 해요. 나누는 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자들 안에서 분리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 쓰는 자가 있고 하나는 사단 마귀 편에 쓰는 자가 있다는 거죠. 부분. 근데 하닷이 뭡니까? 두려움, 예리함을 얘기합니다. 두려움. 이 하닷은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이에요. 하닷이 뜻이 두려움, 예리함입니다. 대신에 왕이 됐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자, 이 두려움으로 예리함으로 미디안을 쳤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쳤다라는 거. 미디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모압은 뭡니까? 아비의 소생. 아비의 소생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뭡니까? 자기가 심판자로 미디안을 치는 겁니다. 하다 두려움, 예리함으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걸 얘기해요. 뭡니까? 분리부분. 자, 요거 좀 약간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아윗은 뭡니까? 폐허라는 겁니다. 폐허. 그러니까 하닷이 있던 곳이 폐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 완전히 건물도 없고 이런 곳에 도성을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를 망가뜨리는 세계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을 여러분 뭡니까? 자기 편으로 삼고 나서 뭡니까? 많은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는 폐허에 있으면서도 폐허에 있는 줄 모르죠.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고,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의 세력이 이제 죽으면은 그 다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대요. 자, 마스레가는 포도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스레가 사물라는 포도밭에 있는 외투라고 하는 거예요. 외투, 겉옷.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또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또 이제 그가 외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없으면 하숫가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기 죽음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숫가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숫가는 뭡니까?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 강, 바다, 냇물, 골짜기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한다 했죠. 심판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르호봇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고 사울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히시고 또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줘요. 사울이 죽음에 또 그런 세계가 없어지면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은 뭡니까? 쥐를 얘기합니다. 쥐. 찍찍찍찍 우는 쥐 있죠. 고양이 앞에 잡아먹히는 쥐. 쥐의 아들 바알하난. 바알하난 뜻은 뭐냐면 바알은 은혜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뭡니까? 곡식을 막 먹고 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해롭게 하는 게 쥐입니다. 그런데 그 쥐의 아들이 바알은 은혜롭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은혜의 주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지만 바알은 은혜롭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땅을 곡물들을 다 먹어 치우고 하나님 진리를 막 없애버리는 이 자들이 다시 또 들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또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아까도 하닷 있지만 그 후에 왕의 이름을 또 이어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닷이 뭐라 그랬죠? 두려움, 예리함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이 무헤다벨, 그 아내, 하닷의 아내 이름이 무헤다벨이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닷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거 메사압도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근데 마드렛은 뭐냐면 고통을 얘기합니다. 마드렛의 딸이었다라는 거는 고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누굴 얘기했냐면 포로된 자, 고통스럽죠? 또 소경,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짓눌린 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그렇듯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자, 에돔은 뭡니까? 불따라고, 그러니까 붉은, 그러니까 심판의 세계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에돔의 족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억제, 속박, 기독교 안에서 억제와 속박을 하는 자들, 가령 뭡니까? 신앙촌, 박태선 있죠? 기도원, 전도관. 부산에서 기장 가면 왼편에 엄청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촌 박태선 믿는 자들이 젊어서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공장 노예처럼 일합니다. 억제와 속박을 당해요. 구원파 박옥순에도 뭡니까?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해. 억제 속박이 있고요. 좀 있잖아요. 이상한 때는, 그러니까 자유를 주지 않는 이렇게 사이비 이단 같은 데 가면 억제와 속박이 잔뜩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애들 아침부터 일을 시켜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용접불 막 시키고, 혼자서 700마리의 당나귀를 막 키우게 하고, 나이 드신 그 할머니가 닭을 수천 마리씩 키우게 하고, 그런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억제 속박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이게 구원받는 거다 한 다음에 전부 다 노동자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통장에 돈도 안 집어넣어줘요. 할 수 없어서 뭡니까? 어떤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직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다 집어넣고 나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헌금해라. 그런 다음에 250만 원, 300만 원 다 빼갑니다. 그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으로 삽니다. 그리고 경험을 한 애들이 있어요. 전부 다 빼갑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파 중에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장창선. 부산 출신입니다. 조폭이었어요, 조폭. 고신측 공항 만든다는데 어디에요? 공항. 거제도 가다가 있는 거기 기도원 원장 양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면 사람이 후가닥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엔 순수할지 몰라요. 근데 사단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할례 받는 믿음을 못 지켰어요.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만 믿어요. 진짜 마음으로 회개한 역사가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었죠. 진짜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정확히 분별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한 교단의 리더로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애들의 삶을, 거기서 나온 애들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애들이요, 걔 나이 때면 지금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이럴 나이인데요. 초등학교 나오고 못 나오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학교 안 다닌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 나온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을 나이에 지는 아직 공장에서 하루 겨우 1급 시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 일을 한 게 이름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새생명선교회고요. 해외 책들을 많이 보냅니다. 세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 구원파 박옥순 밑에 있다가 나온 놈입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을 만난 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도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곡과 마곡의 백성이 그런 놈입니다. 장창손이 같은 놈, 박옥수 같은 놈,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게 합당하고 합당합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서 사람이야 괜찮죠. 뭐 얘기하면 웃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할 수 있죠. 근데 진리가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열매로 봐 그 나무를 안다고 했거든요. 영혼들을 죽이고 그 인생을 파괴하는 놈들.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의 저기 수상이잖아요. 대빵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백성이 와 우리 김일성 아바이 수령 아바이 막 이러죠.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자기 교회 목사가 뭐 얘기하면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김일성 섬기듯이 그렇게 해요. 나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44년 동안 종교생활하면서 사단마귀를 섬기면서 있었죠. 내가 섬기는 목사가 대빵이라고 믿었고 진짜 하는 종이라고 믿었죠. 근데 아닙니다. 전 그래서 그게 깨진 다음부터는 아무리 유튜브에 나오고 저 훌륭하다고 조용기 같은 놈들 뭐 저기 신천지 저기 구원파 이런 놈들 그다음에 명성교회 뭐 또 거기에 더 나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아주 조용조용 목사가 조용조용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잘하고 아는 지식도 많고 여러분 나는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에 말씀을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 속에 진리가 없고 뭐가 있냐면 사람을 호려내는 그런 말만 있는 거예요. 쥐 같은 놈의 자식이 사단 마귀의 자식이 해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은혜롭다, 바알이 은혜롭다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자들은 뭡니까? 마드렛, 고통 속에서 진짜 조용히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떠드는 자가 있고 얌전한 자가 있어요. 떠드는 자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놈들, 저 목사들 같은 놈들 함부로 막 떠들어요. 근데 얌전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간히 내 고통 중에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요 내가 일주일에 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11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도 못 쳐다보고 자기 가슴만 조용히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안 적혀있어요.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가 안 적혀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없더라도 세리의 마음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가 더 의롭겠느냐. 세리가 더 의롭죠.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더 의롭죠. 자기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놈보다. 그래서 뭡니까? 난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 개놈의 새끼라고 합니다. 나는 나이 안 따집니다. 그놈이 나보다 뭐 몇 살이 더 먹었든지 말든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하는 짓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온 다음부터는 아는 겁니다. 그놈들 있는 인구 몇십만 명이 제 앞에 오더라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따로 서라.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손에 칼을 들어라.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친분으로 있던 자들, 가족 형제들도 있었어요.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놈들이 금덩어리 갖다 놓고 송아지 모양 만든 다음에 거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지금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조영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건물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줘야지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불이 납니다. 이 기독교 전체가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죄가 있죠.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사단 마귀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예배 주일날 가가지고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 휘장 십자가 있는데 강대상 뒤에 그 뒤에 앉아 있는 게 사단막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옛날에도 나 고등학교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교회 지붕 위에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단막이 편에 섰는 귀신들이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 아니라는 거죠. 영혼마다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소경입니다. 왜냐? 그 목사가 소경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 많이 만들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배당 크게 짓고.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 마음, 영혼을 쳐다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심령이, 마음이 있는 자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지.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헌금 액수 많이. 정광훈이 같은 건 뭡니까? 난 돈을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큰 전광판에다가 카드를 내. 뭐 자유카드인지 그래서 이것만 10,000장이 생기면 사주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미쳐서 따라다니는 몇 놈들은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악해서 좀 돌이키면 괜찮은데요. 사단 마귀에 덫에 빠져서 절대로 못 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합니다. 자, 심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라이터 불 켜서요. 자기 손가락 끝을 한번 대보세요.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내가 박수 쳐줄게요. 그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십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는 구원받아. 고통이 없어. 왜냐면 지 몸에 뜨거운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영으로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어떻게든 건지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게 현재 기독교인입니다. 자, 딥나는 억제와 속박이라 그랬죠.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자, 여대 족장은 뭡니까? 발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기독교인들을 어떡합니까? 억제와 속박을 하면서 또 여대 족장은 뭡니까? 발톱을 드러내요. 발톱은 그러니까 날카롭죠. 한번 확 후비면 어떻게 상처가 나죠. 그렇게 권력과 파워가 힘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 7장에 여러분 사자가 있는데 그 뿌리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이게 다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제가 설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계 안에 있는 게 진짜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을 자들을 데려다가 놀이개로 삼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난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 기독교 갈래? 이슬람 갈래? 불교 갈래? 그럼 난 절대로 기독교 안 갑니다. 너무 냄새가 나요. 오히려 이슬람 같은 데가 더 나아요. 그들은 왜 라마단 하는지 아십니까? 라마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배가 고플수록 남들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려고 라마단을 한다고. 난 그 텔레비보다 그걸 처음 봤어요. 라마단 그 이슬람 교도가 이 목적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좀 살펴보면서. 내가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요. 야, 니네가 기독교보다 낫다. 난 가면은 난 이슬람 가고 싶어요. 난 기독교는 안 가고 싶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주 겸손한 척, 온갖 위선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정작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죄가 없어야지 천국 간다. 내 아들을 보내서 전부 다 죄를 없앴지 않느냐. 좀 제발 믿어달래.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나 안 믿을래요. 내 마음엔 죄가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요?
우리 죄를 다 가진 건 난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거든요. 야구르죠. 난 끝까지 이거 믿을 거예요.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서 나는 솔직히 가면은 이슬람 가고 싶어요. 이슬람 가고 싶어요. 내가 저 일을 하면서 돈 받으러 가면요. 절에 다니는 양반들은 그래도 일을 하면 돈을 잘 주는데요. 제일 돈 받기 힘든 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따질 거 따지고 돈은 적게 주려고 하고. 아이 나는 안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남편이 아직 안 와서. 또 돈을 안 줘요. 아 우리 아들하고 의논해 봐야 된다고. 아니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아 비가 한번 와봐야죠. 비가 왔어요. 아 이 비 가지고 되나요? 그런 게 기독교인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면서 아 어떻게 그런 사람만 만나냐? 아 기독교인 중에 괜찮은 분도 있어요. 커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근데 그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나는 안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공손하게 한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있는 걸 봅니다. 이건 영이 깨어있는 자만 보는 겁니다. 아무나 보는 건 아니에요. 자, 여대 족장과 발톱이라 그랬습니다. 오홀리바마. 자, 높은 곳의 장막입니다. 오홀리바마 족장과 오홀리바마는 높은 곳의 장막은 뭡니까? 높은 곳은 뭡니까? 자기가 교만하게 그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장막을 지어놓고 나는 나 같은 사람 없어. 자,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가 왜 자기 김하나인지 모르겠지. 그놈 이름은 아들내미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목사 안수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물려줘요. 한국에서 제일 권력자들만 다니는 교회에. 제일 높은 곳에다 장막을 짓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세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심판받을 자의 세계. 구원파 박옥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회가 제일 큽니다. 나 그 얘기를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는 거죠. 낮은 곳에 임하소서 그런 영화가 있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섬김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 사과 열매로, 배나무에서 배가 달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달리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달리고, 교회가 큰 규모를 자랑하려고 나가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 장막을 짓는 겁니다. 사기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높은 곳의 장막, 올리 족장과 엘라 족장과, 엘라 족장은 뭡니까?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푸르름이 있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나무입니다.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상수리 나무 원래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 그때 우상을 많이 섬겨요. 상수리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잎이 푸르러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사도 막 파송하고, 거기 뭡니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뭡니까? 명성교회, 또 부산 수영로교회. 젊은이들이 그 중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으면, 너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필리핀 가서 집 지어주는 거 한 달 정도 하고 와. 그럼 인테리어 업자는 일하다가 그게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갑니다. 가서 뚝딱뚝딱 집 짓고 와요. 그리고 선교활동 했다고 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사에서 부장이 과장시켜가지고, 차장시켜가지고, 뭡니까? 대리시켜가지고, 너 책임지고 가서 하고 와. 그럼 그 업무를 완성했어요. 그럼, 아유, 수고했어.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심령이 거듭나게 하고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해외 선교 나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죄를 없애주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때우다 오는 거죠. 집이나 져주고 송판에다 못 받고 오고 나사 박아주고 오고.
거기 갔던 사람들은 애들 모아다가 여기서 이젠 비 안 오는 데서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먹을 거 주면 애들이 다 모여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 못 먹으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빵 같은 거 어떻게든 원주를 좀 해주면서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믿게 되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복음은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냥 나왔다가 평생 하나님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옐라 족장과 자기가 꼭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족장과 반원 족장과 반원이라고 하는 뜻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둠. 즉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믿는 척해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분명히 얘기했죠. 창세기 1장 3절에 2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꼭 빛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죄가 싹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어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마귀예요. 어둠의 아비도 사단마귀예요. 그래서 지옥을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자, 반원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나옵니다. 그나스는 뭡니까? 사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사냥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사냥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돔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가. 자, 대만 족장과 나옵니다. 또 대만. 오른손에 있는 것. 즉, 자기 오름이 확실히 너무 강해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을 갑니다 해도 절대로 안 들어요. 왜냐? 내가 믿는 게 옳아. 왜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대만 족장과 자, 밉살 족장은 요충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면 여기는 안전해. 이 성에만 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여기를 못 쳐들어와. 해서 단단한 기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명성교회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종이 가서 명성교회에다가 너희들 전부 다 지옥 간다 얘기하면 그들이 흩어질 것 같아요? 안 흩어집니다. 진짜 탄탄한 요새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명성교회 안 없어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없어지고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대형 교회들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짐승이 나오게끔 사단마귀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마귀에게 허락을 하셔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짐승 사단마귀 편에 경배하는 자가 누가 될까요?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을 교인들 전부 다 가서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오른손에 펴봤습니다. 이마에 펴봤습니다. 저는 알죠. 왜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다 가짜거든요. 그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서 사단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요.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는 사단마귀가 일을 못합니다. 제일 들어가기가 좋은 게 뭡니까? 사단마귀가 죄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뭡니까? 죄가 있는 곳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내가 싫다고 아무리 우겨도 아이고 걱정 마. 내가 이제 편하게 들어갈게. 쏙 들어와서 오른손에 펴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발을 합니다. 막 넘겨줘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을. 그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2025년 살고 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이람은 막디엘은 이제 고유명사에서 안 나와 있고요. 이람 족장은 성읍에 속한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내가 사는 성읍이 가장 거룩하고 안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야라고 믿는 자들 전부가 에돔 자손이라는 거죠. 심판받는 자.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어디 정해진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영혼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봉급받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한 1년, 2년, 3년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으면 다른 도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기 있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소아시아라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니까 저기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 종들은 뭐 하나 정해놓지 성읍에 있지 않아요. 너 이리로 가라. 네. 너 저리로 가라. 네. 오늘은 여기 머물라. 네. 자 다시 일어나서 가자. 네. 이게 하나님 종과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사들은 10명 있는 교회 100명 만들고 100명 있는 교회 500명 1000명 만들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 마냥 9,000명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오순절 마냥 72만 명이 있어야 되고 부산 수영교회 마냥 40만 명이 넘어야 되고 별 미친 한 달에 헌금이 저 정광훈이 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헌금 액수가 제일 많았대요. 일주일 단위로.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섰대요.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교회가 돈 버는 곳입니까? 정광훈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기자들 있는 데서. 아, 우리가 제일 이젠 크다고. 우리는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헌금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교회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부동산 합니다. 부동산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부지를 더 넓히자. 교육관도 짓고 뭐 선교센터도 지으니까 어디에 30억, 50억짜리 땅하고 건물을 사놔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60억, 80억, 100억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큰 대형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생산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도는 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허름한 땅 샀다가 거기에 도로가 난다는 정보가 있으면 거기서 사놨다가 3천만 원에 산 땅이 갑자기 8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아유, 머리 잘 돌려요. 그거를 교회 목사들이 잘해요. 왜냐? 장로들하고 회의할 때 목사님 이러한데 거기에 도로가 난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두면 나중에 그게 몇 배나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우 그래? 아 그러면 저기 그 목사님이 한번 알아서 추진해 볼래요? 돈은 어떻게든 내가 밑에 행정 저기 뭐지 회계 장로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종이라면 이 어디서 뼈다귀 씹어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장로야? 하나님 교회가 돈 장사하는 곳이냐? 예수님도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기물들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전부 다 채찍으로 때렸는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 교회에서 돈 장난을 하고 돈지랄을 하려고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 종들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죠. 저는 아는 거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전부 다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나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마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여기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서 실망을 했거나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그리고 이건 아니다. 기독교 전체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가세요. 나는 굳이 오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손할례당 구원 못 받아요. 니골라당 구원 못 받아요. 알렉산더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지? 빌레도 또 누구지? 세 사람 나오는데 내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를 전부 다 망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부활은 지나갔다. 거기서 존중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변론을 딱 갔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 편이 없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 편의 선자가 아무도 없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50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아무도 내 편을 든 자가 없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든 자가 없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유튜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명도 전화 온 사람이 없어요. 진짜 자기 마음이 깨어져 있다면 반드시 궁금해서라도 전화할 텐데 영에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부터 심판, 지옥을 보냅니다. 전 그걸 압니다.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여러분 간단한 줄 아십니까? 검사를 한번 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종을 보내서 검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며 진짜 그냥 어떤 회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찢어야지 구원받을 심령이 되죠. 알고 있는 수준에서 찢어보십시오. 회개해 보십시오.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는 고통을 이뤄요. 남자의 양피를 벨 때 옛날엔 마취도 없었잖아요. 그냥 뭡니까 칼로 뱄습니다. 얼마나 쓰라린지 아픈지 3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고통이 있은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키게 하나님이 아예 정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안 받았다 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라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100번 믿으십시오. 예수님 100번 믿으세요. 할례 받은 믿음이 없으면 다 끊어집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파처럼 나 죄가 없어졌어요. 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서 모든 죄를 없애준 걸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난 죄가 없고 의인이에요.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때부터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구원받은 심령이 있나 없나,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거짓인가 참인가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이전에 알았던 거 전부 다 한번 허물어뜨리고 다시 믿어도 돼요. 내가 믿었던 거 계속 믿게 해도 돼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 전부 다 한번 깨부신 다음에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조금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할례 받은 믿음이 있나 없나. 전부터 부서뜨린 게 에레미야서 1장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부수고 파괴하고 부수고 세우고 보수하고, 즉 전부 다 깨뜨린 다음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깨뜨린 자는 절대로 거기다 집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어요. 에레미야서 1장 17절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